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오늘 특별히 은사와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무엇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은사란 말은 영어로는 gift죠. 헬라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카리스는 은혜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 기쁨은 카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가 붙었다는 것은 결과물, 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은혜의 산물, 은혜의 결과물. 우리가 자연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 은혜를 받았더니 그 결과로 은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 똑같이 은자가 들어가는데 카리스가 들어가는데 그 은사라고 할 때 사는 무슨 사자라고요? 다시 한번 은사의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은사의 사자는 줄사자죠. 줄사자.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뭔가를 선물해 줄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사한다고 하죠. 하사. 은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런데 그것이 은사의 어원적인 정의라면 은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에게도 기프트하고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그 육신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inherit, 물려받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는 탁월한 음악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미술가 집안에는 또 미술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비즈니스맨 집안에는 또 비즈니스에 아주 탁월한 그런 수완을 가진 사람들이 또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자연적인 재능의 물려받음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 생명 속에 담겨있던 새로운 영적인 재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능도 남달리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인 것처럼 영적인 재능인 은사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게 원래 없었던 그런 재능과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그것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뭐냐? 은사를 쉽게 말하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내게 주어졌을까? 그걸 알려면 성경에서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은사의 목록을 거울처럼 우리가 비추어 봐야 되죠. 성경에서 은사의 리스트가 나타나는 세 개의 장이 있습니다. 세 개의 챕터가 있어요. 그 장절은 다 기억을 못해도 적어도 이 중요한 주제, 이 은사에 관련돼서 그 은사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는 성경의 세 장은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기억이 나신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은사가 나타나는 성경의 세 개의 장, 에베소서 4장하고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그렇죠? 그 3개의 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은사가 나와요. 은사 중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예언, 방언 통역, 병고침, 믿음 능력의 행함 이런 은사들도 있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의 은사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이고 또 풍부한 은사가 나타나는 성경의 장은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거기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나오고 가르침의 은사가 나오고 권위의 은사가 나오고 다스림의 은사가 나오고 긍휼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목록에 7가지 은사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일까? 섬김의 은사를 받았는가?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는가? 아니면 권위라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 뜻이죠. 권위의 은사를 받았는가? 긍휼의 은사를 받았는가? 구제의 은사를 받았는가? 구제도 은사입니다.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 은사의 목록에 자신이 받은 은사에 제일 근접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까? 섬김의 은사를 받았을까?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을까? 권위의 은사를 받았을까? 구제의 은사를 받았을까?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을까? 긍휼의 은사를 받았을까?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자연적인 재능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육체적인 생명 속에 그 은사가 잠재되어 있다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미술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고 콩쿨 대회도 나가보고 글짓기 대회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남보다 특별히 잘하는 그런 재능이 무엇인가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되는가?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열매와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아이에게는 글짓기 재능이 있는가 보다. 이 아이에게는 미술의 재능이 있는가 보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재능인 이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에 닿는 대로 섬기는 일도 해보고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권위하는 일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 일을 하면 내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주고 뭔가 열매도 나타나고 그때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나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은사의 불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혀 몰랐던 언어를 자기가 말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마저 흥분하고 그리고 감격했는데 그 방언 은사를 쓰다 보니까 이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 성령께서 주신 은사 맞아? 이런 의심도 들고 또 내가 그 은사를 쓰지만 도무지 그 의미를 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텅 빈 가슴에 정말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나서 그 은사를 안 쓰다 보니까 그 은사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위험성, 디모데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6절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게 하라. 은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은사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은사를 써서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사의 불이 꺼져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전혀 한때 은혜의 체험을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은사의 불을 그렇게 지피다가 왜 불이 꺼져버리는가? 왜 꺼져버리죠?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아무리 불이 세게 타올라도 계속 뭐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리는 겁니까? 예? 모닥불이라면 장작이 공급돼야 되겠죠. 만약에 석유불이라면 연료가 공급돼야 하겠죠.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재료가, 연료가 공급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장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연료의 공급 장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활발하게 타오르던 불도 이내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장작은 많이 쌓아뒀는데 불쏘시개로 가까스로 불을 지피긴 지폈는데 불이 또 꺼져버릴 수가 있죠. 그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바베큐 하시다가 석탄에 불이 잘 안 붙을 때 가까스로 불이 붙으면 그다음에 뭘 하시던가요? 붙이죠. 왜 붙이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람이 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의 불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부채로 바람이 일게 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기도죠.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장작을 공급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은사를 땅속에 파묻어 두면 여러분 그 은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처음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 불은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그것은 은사의 무엇이겠습니까? 은사의 활용입니다. 활용. 받은 은사를 써야 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섬기셔야 자신이 영혼에 열심의 불이 타올라요. 은사는 받았지만 쓰질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 부지런히 그 은사를 쓰셔야 되죠.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교회 학교에 오셔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든지 선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경건회를 갖는 동안에 말씀을 서로 쉐어링 나누든지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은사를 쓰셔야 됩니다.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구제의 은사를 써야 되고 권위 은사를 받은 사람 권위 은사를 써야 되고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을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나아가서 그들이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긍휼의 은사를 쓰셔야 됩니다. 다스림의 은사, 행정과 조직과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건 역시 자주 쓰셔야 그 은사가 개발되고 그리고 강력한 능력으로 빛나는 재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 어떻게 부릴 듯 하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 연료를 공급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거기 자신을 맡겨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은사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 이어지는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게 마음이라고 나타났지만 사실은 이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뭐죠? 영 아닙니까? 영.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다. 영은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대기를 공기를 보실 수 있습니까? 못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은 우리 육안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온 성령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영이 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이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그 영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공포에 시달리고 자꾸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불안 공포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지금 세상의 영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실 때 호러 무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안에 호기심이 있듯이 이 공포 영화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봐도 꼭 그렇게 무시무시한 남양 특집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극이 되고 흥분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밤중에 혼자서 화장실 들어가다가 갑자기 공포심이 마음속에 엄습한단 말이에요.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후배 언니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방 안에 그 아기가 그 집에 있었는지 모빌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모빌이. 그 모빌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정말 귀신이 나타났다고. 이 모빌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이 닫혀서 바람이 안 분다 하더라도 뭐 모빌이 그래 딱 정지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빌이 좀 살짝 움직였다고 거기에 막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막 무서워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영에 휘둘리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즉 성령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능력. 둘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셋째가 무엇입니까? 근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넉넉해집니다. 웬만한 일로 꿈쩍하지 않습니다. 뚝심이 있는 거죠. 내 생명, 내 영혼, 내 일생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데 웬만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내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살지 않고 다른 영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 그 다른 영은 내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976면 이사야 8장 12절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때문에 너희들도 패닉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자, 너희가 놀랄 자를 내가 증거해 보이노니, 바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영의 위협과 공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한다거나 세상의 영을 두려워한다거나 세상의 가공할 사건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찾아봤던 말씀인데 여러분 수요 예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사야 57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7면 구약성경 1037면 이사야 57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서 우리는 죄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는 거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다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영과 세상의 일과 세상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강력한 심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도 정말 꼭 건강한 힘과 질병의 힘 사이의 싸움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육체적인 싸움만이 아니고 그 투병은 사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아 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주 성경 속에 이르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아 살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 질시 다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받아 살면 우리는 근신하게 됩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한국에 가면 정말 기도원을 전전하고 산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기도원의 당도에서 정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풀려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취해 있는 사람처럼 엑스터시, 황홀경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그런 눈빛을 보이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더 근신케 됩니다. 경성케 됩니다. wide awake, 그 영혼, 그 정신, 그 마음이 깨어있게 됩니다. 성령 받은 것과 다른 영 받은 것을 그걸로 식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고 깨어나게 되고 경성케 되고 근신케 된다. 그걸로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세 가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다. 그 영을 받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기에 성령의 세 가지 특징,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능력, 사랑, 근신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능력이 어디에 나오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사랑이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근신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 너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근신이죠. 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성령을 받아 살면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을 갖게 되어서 우리 생활 속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런즉 너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